또 하나님께서 또 귀하게 또 쓰임받는 우리 헤세드 앙상블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속마음 내어놓고 예수님만 붙듭니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차를 사용하다 보면은 배터리가 방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어디 가려고 하는데 움직이지 못하고 발을 동동 구를 때가 있죠. 저도 겨울철에 몇 번 그 경험을 했습니다. 배터리가 빨리 소모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러기도 하지만 차량용 블랙박스 켜놓게 되면요 금방 에너지가 소모가 된다 그래요. 그래서 또 겨울철 날씨가 추워지면 배터리가 빨리 소모가 방전이 된다고 하죠. 자동차가 배터리가 방전이 되면 우리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배터리가 항상 충전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저녁 때마다 늘 빼지 않고 하는 일과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핸드폰을 충전하는 일입니다. 핸드폰을 충전해야지만 내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삶도 마찬가지죠. 삶도 충전이 기본입니다. 삶이 충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충전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 방전되지 않도록 늘 충전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충전을 결정하는 것은 우리가 연결 여부에 있죠. 어디에 우리가 연결할 것인가. 연결을 할 때 우리가 콘센트에 꽂을 때 충전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을 충전하기 위해서는 어디에 연결하느냐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 연결돼야 삶이 충전이 됩니다. 우리가 사람이 사랑으로 충전이 되어야지만, 채워져야지만 충전이 되어지는 거죠. 물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을 받고 사랑으로 충전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으로 채우시는, 우리 가운데에 영원한 사랑으로 채우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채우시는 거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랑이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또 그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사랑으로 또 충만하게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연결되면요 그 삶이 만족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결되면 우리의 삶에 만족이 있고 우리의 삶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방전되어 죽어있던 우리의 삶이 살아나고요, 구원받고 회복되고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이 회복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했냐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대 지도자들, 특히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관리들, 장로들 또는 또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 문둥이 다 모여서요 긴급회의가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회의인지 모두가 참여하는 공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들을 세워놓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죠.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지금 벌어진 일이 무엇입니까?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이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치유받고 회복되고 살아난 것이죠. 여러분, 이 일이 사람들에게 소문이 나고 이 모든 이 이슈가요 온 그 유대 가운데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이 사도들에게 몰려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권세자들이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권세,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들을 행하였느냐. 베드로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 권세자들, 너희들은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야 됩니다. 지금 여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오늘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나면서 못 걷는 사람, 이 사람 구원받았습니다. 이 사람 건강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문제들 주님께서 고치시고 또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베드로는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전부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고 오늘 선포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겉사람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속사람도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하면요, 굉장히 좀 멀게 느껴지잖아요.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티켓 받아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 구원만을 생각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죠. 우리를 살리시는 구원의 은혜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모든 전부, 우리 이 땅의 삶뿐만 아니라 이 영원한 삶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내 전부를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 누가복음 17장의 말씀에 보면요, 10명의 문둥병자가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소리를 지르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들의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은 어쨌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보이기 위해서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두 다 기뻐했죠.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한 사람만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질문하지 않습니까?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여러분, 오늘 10명이 다 깨끗함을 받았죠. 문둥병이 나았습니다. 치료함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의 삶의 전부가 구원받는, 그 인생이 구원받는 사람은 단 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 예수님 앞에 나온 그가 육체의 구원뿐만이 아니라 영혼의 구원을 받고 그 인생이 구원받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내가 가라, 내 믿음이 구원하였다, 주님 말씀하시고 계시죠.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그들이 그 노예 신분에서 그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광야에 임합니다. 육체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은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다가 그들은요, 삶이 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구원을 받지 못하고 실패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담대하게 유대 권세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 나면서부터 못 걷는 사람, 그 사람의 겉사람만 구원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린 예수를 꽉 붙잡아야 된다. 예수님을 붙잡아라 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겉사람은요, 멀쩡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겉사람은요, 굉장히 화려한 사람들입니다. 여기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요한, 알렉산더, 대제사장의 문중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화려한 사람들이죠. 여기 얘기하고 있는 이 안나스는요, 대제사장 원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베드로가 지금 전하고 있을 때에 현재의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습니다. 안나스의 사위이기도 하고요. 그 집안이 다 대제사장들이에요. 얼마나 그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돈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 그 사회 안에서는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굉장한 사람들이죠. 그러나 그들은요, 속사람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질문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을 왜 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을 왜 하고 있는 것일까? 불안해서 그런 겁니다. 그들은 지금 권세를 가지고 있지만 그들 마음은 불안해요. 내가 이 권세와 이 특권을 혹시 놓쳐버리지는 않을까? 늘 불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입니다. 혹시 지금 베드로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데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거침없이 이 사도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서 혹시 뒤봐주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다른 세력들이 있는 거 아니야? 혹시 로마에 뭐 다른 세력들이 있는 건 아닌가? 라고 하는 의심이 마음에 있어서 혹시 누구의 권세로 하느냐? 누구의 권세로 하느냐?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속이 약한 사람들은요, 겉으로 늘 강한 척합니다. 겉으로 내가 강해야 내가 이 속마음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보호받을 수 있고 또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여러분, 공부도요, 잘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열등감이 심합니다. 서울대생들이 더 열등감이 심해요. 네. 하버드 대학 졸업식장에서 대학원 학장이 졸업생들과 그리고 수학 그 졸업생들 학부모님들 앞에서 축사를 하면서 이렇게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하버드에서 수학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에게 두 가지 말 못할 고민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박사과정에 처음 입학했을 때 누군가 내 뒤에서 등을 툭툭 치면서 너 지금 여기 있으면 안 돼, 행정적인 착오가 있었어, 이렇게 말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졸업식장에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을 때 혹시 행정 직원이 다가와서 내 어깨를 손을 얹으면서 이봐, 행정적인 실수야, 그만 돌아가야 해, 이렇게 얘기할까 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최고의 대학이라고 하는 하버드대 그 학교를 다니면서도요, 혹시 내가 여기에 와 있을 만한 사람이 아닌가? 두려움이 있는 거죠. 내가 여기에 들어갈 만한 사람인가? 다닐 만한 사람인가? 또 졸업식장에 나아가면서도요, 졸업할 만한 사람인가? 늘 두려움이 있는 거죠.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 사회 속에서 그들은요, 권세자로서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힘을 가지고 있지만 언제나 힘센 로마 권력들 앞에서도 굽신굽신거리고 마음의 열등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대제사장들, 또 이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밀려나지는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는 거죠. 사도들을 붙잡아서 신문을 할 때에 우리보다 더 힘센 권력이 있지 않는가, 두려움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권세냐? 겉으로는 참 센 척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마음은 연약한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학벌이 또 있고 또 돈도 있고 외모도 괜찮은데 우리의 속사람은 항상 연약해요. 나보다 조금 더 잘한 사람,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우리의 마음이 그저 또 열등감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고 불안해지고, 속마음에 기쁨이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외롭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가진 것도 없어요. 뭐 학벌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당당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그 유대 지도자들 권세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나사렛 예수의 권세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권세가 가장 큰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를 꽉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가면요, 우리의 속사람이 강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의 속을 잘 보지 못합니다. 우린 거울을 보면서 내가 겉모습은 내가 고치잖아요. 내가 겉모습은 보고 치장을 합니다. 다듬기도 합니다. 그런데 거울이 알려주지 않는 내 속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웃는 게 아니야. 사람들 이야기하잖아요. 활짝 웃지 못하는 그 모습, 센 척하지만 나약한 그 모습, 왠지 우울한 그 모습, 예수님은 우리의 그 속사람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속사람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는 항상 겉모습은 강해 보였습니다. 사실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의지도 강하고 성격도 활발하고 활동적인, 제일 앞장서서 모든 것들을 행하였던 사람입니다. 항상 센 사람이죠. 앞에 나가서. 그렇지만 그 역시 속사람은 강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요, 부인합니다. 나 모릅니다. 얼마나 나약한 그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활동적이고 또 일상에서 참 그 활발하게 삶을 살다가 개인적인 문제만 생기면요, 잠수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전화도 끊고 카톡도 끊고 모든 연락 두절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문제로부터 도피하는 거죠. 도망가는 것입니다.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문제에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요? 내가 내 속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도피하는 것입니다.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베드로도 그랬어요. 베드로도요, 예수님 잡히고 나니까 부인하는 것입니다. 나 예수님 모릅니다. 손절하고 있습니다. 아무 관계도 아니에요. 혹시 불이익이나 내가 혹시 죽음이 내게 다가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딱 밀어버리고 그리고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베드로, 예수님이 그를 찾아가시죠. 그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그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다시 그를 회복시키시고 그를 치유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소망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연약한 우리의 이 속사람을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마음의 그리스도의 집이라고 하는 그 로버트 멍어 목사님이 설교하셨던 것들을 이제 그 작은 책자로 만들어서 그 책이 나왔는데, 이 제자훈련하면 항상 필독서로 제일 먼저 읽게 되잖아요. 이건 이제 비유의 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면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것을 이제 집으로 비유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그리스도로 하여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 사실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사시기를 이렇게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있거든요. 기도가 있거든요. 이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 모시고 주님께 우리의 모든 그 소유권을, 마음의 소유권, 마음의 중심의 소유권을 주님 앞에 내어드려야 되는 거죠. 이것을 이제 비유로 이 책을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집으로 초대를 해서 예수님을 이제 받아들이고 있는, 제일 먼저 예수님에게 보여주는 그 방이 어디냐면 서재잖아요. 첫 번째 보여지는 방입니다. 그 방에 여러분 그 책들은요, 우리의 생각 또 우리의 관심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그 책장을 예수님 이렇게 보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지 말아야 할 책들이 있는 거예요. 뭐 잡지도 있고 뭐 그림책들도 있고 막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성경을 꽂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우리의 그 생각 속에, 관심 속에 말씀이 있어야 됨을 이야기하시죠. 또 이제 주방을 보여드립니다. 이 주방은요, 나의 그 식욕 또는 이제 욕심을 의미하는 방입니다. 주님과 함께 이제 식사를 나누면서 나오는 메뉴가 뭐냐면 돈이고 학이고 부고 또 명성이고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는 이런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만족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시고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라, 이것이 내가 가장 기뻐하는 음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정리를 해 주십니다. 또 거실, 작업실, 오락실, 침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이 벽장을 이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 벽장은요, 참 악취나는 거예요. 옛 생활의 모든 찌꺼기들이 그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막 아무거나 갖다가 이제 쑤셔놨던 그 벽장입니다. 나의 비밀이 숨겨 놓여져 있는 유일한 곳, 그것이 벽장이죠. 아무에게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곳입니다. 어떤 누구에게도 오픈하고 싶지 않은 그 벽장. 그래도 그곳까지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곳에 있는 물건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버려버리시고 그리고 깨끗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니까요, 그 상쾌하고 향기로운 바람이 불어와서 그 집안을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오셔서 모든 소유를 주님께서 주인 되어 주실 때 우리가 정말 치유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고 깨끗하여지고 또한 구원받는 하나님의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시고 또 주님께 그 모든 소유권들을 넘겨드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한 속사람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때 우리의 삶의 문제들 하나하나, 우리 삶에 있는 문제들 뿐만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치유하시는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 눈먼 자, 못 듣는 자, 나병한 자들, 중풍병자들 다 고치시죠. 귀신 들린 자도 고치십니다.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고통과 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그들을 치유하셨을까? 여러분, 그들에게 주님께서 육체적인 것을 또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로 그 속사람이 주님께로 연결되기를 원하신 거죠. 주님께로 그 마음에 있는 모든 것들을, 그 죄를 다 끄집어내고 그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정말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겉사람뿐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여러분 모두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정말로 구원받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윗은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왜 고난이 유익일까? 이 고난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도록, 우리의 속사람이 주님과 연결되어지도록 우리를 이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에는 내가 미처 보지 못했던 주님을 내가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내가 전혀 깨닫지 못했던 주님을 내가 다시 바라보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야곱의 그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이 있습니다. 사실 이 사마리아 여인, 그 12시 그 해가 하늘에 그 중천에 떴을 때 물을 길리러 오는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까? 사람들 만나기 싫어서 온 것이죠. 내 속사정, 내 마음에 있는 고통 누구에게도 내가 말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홀로 그 자리에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를 찾아오시죠. 야곱의 우물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네 남편이 있느냐? 남편이 없습니다. 할 때 예수님이 말씀해요. 그래, 지금 있는 남편이 있지만 그도 네 남편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죠. 이 여인의 그 속마음을 알아주시는 분, 이 속에 있는 그 마음을 알아주시고 주님과 연결될 때 정말 이 여인에 있는 이 마음이 치유가 되고 또 회복이 되고 또한 구원받는 자녀가 됩니다. 그래서 깨끗하여지는 거죠. 치유함 받습니다.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구원자를 만났다고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겉사람뿐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주님 앞에 서시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도들과 또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크게 두 부류가 나누어지잖아요. 여기 보면 관료들, 대제사장들, 권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겉은 화려합니다. 하지만 그 속은 시기와 질투와 권력 암투와 욕심으로 가득 채워진 사람들입니다. 또 한 부류의 사람은요, 그 누구입니까? 치료받은 거지입니다. 태어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 비록 그는요, 못 걷는 그 구걸하는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요, 이 모든 부끄러움을 다 사람들 앞에 내어놓고 또 구원받기를 소원했던 사람입니다. 정말 그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내어놓고 기쁨을 얻게 되고 자유함을 얻게 되고 구원받고 행복을 얻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우리 모든 전부를 다 구원하시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여러분, 사도처럼 또는 베드로처럼 또 이 구걸하던 거지처럼 우리의 속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주님을 꽉 붙잡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개그맨 그 표인봉 씨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분이 이제 순풍산부인과에서 이제 그 연기도 했었고요. 틴틴 5라고 하는 그 그룹을 만들어서 이제 가수 활동도 하게 되는데, 이 이제 한번 이제 잘 나갈 때가 있었대요. 틴틴 5 하면서 뭐 그 음반도 50만 장이 이제 팔리기도 하고 하면서 그 잘 나가는 거죠. 그 연예인들이 이제 잘 나갈 때 보면 이제 돈도 많이 벌고 화려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틴틴 5가요, 막 그 하루에 뭐 10건씩 또 이제 방송을 하고 막 이럴 때가 있으면서 어리둥절한 겁니다. 인기를 얻으면서 어리둥절한 거죠. 근데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잘 적응하지 않습니까? 잘 적응해서 또 거기에 이제 맞춰지게 되는데, 한 달 지나고 나면 들어오는 그 돈이, 그 통장으로 들어오는 돈이, 이 거액의 돈이 들어오니까요, 이제 거만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면서 잘 나가게 되니까 거만해지더라. 하늘을 찌르더라. 연예 활동을 하고 또 SM 아트 컴퍼니 대표로서 뭐 공연, 뮤지컬, 또 기획, 제작, 화려한 시간들을 보내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자기가 잘 나가니까 하나님과 멀어지는 겁니다. 단절이 되어지는 것이죠. 화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마음은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초조해지는 것입니다. 연예인들 그렇지 않습니까? 안정적인 직장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 그 인기가 다 금방 사라질지 모르는 것이죠. 불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정말 화려한 삶 뒤에 마음의 공허함이 찾아오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의 마음 가운데 들려왔던 그 찬양 하나가 있습니다. 그 나무엔이라고 하는 그 CCM 가수가 부른 쉼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을 들을 때 그 다시 이제 마음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의 멍에는 맥이 쉬우니니 너의 영혼이 쉼을 얻으리니. 나의 아버지 주를 찬양합니다. 하늘과 땅의 주심을 찬양합니다. 스스로 높은 자들에게 은혜를 감추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십니다. 다 내게로 오라. 모두 나에게 나오라. 그 무거운 짐 내려놓아라. 내 너를 지키리. 너를 쉬게 하리. 너희 영혼 편케 하리니. 무거운 짐진 사람은 다 내게로 오라.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을 가지고 찬양하는 이 찬양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러 나갈 때, 들어올 때 항상 이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내가 화려한 삶, 내가 그 삶을, 내가 겉모습에 있는 사람, 이 돈과 이런 것들을 붙드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님을 붙들리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거죠. 이 그 표인봉 씨가요, 2018년 10월 22일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습니다. 예수님만 꽉 붙잡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에 다른 건 다 놓쳐도 예수님만 붙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구원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 꼭 붙잡고 놓지 마시고 항상 예수님과 연결되어 살아나시고 회복되시고 기쁨으로 충만한 믿음의 귀한 백성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습니다. 놓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기게 하시고, 우리의 숨겨놓았던 그 벽장에 있는 것 주님 앞에 보여드리기 부끄러운 것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나아갈 때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께서 하늘의 은혜를 주시고 참 자유함과 기쁨으로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또 찬송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